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선선해지는 것 같네. 일단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이 한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십자가의 의미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이렇게 부인하고서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그 뭐 사형틀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 상에서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상에서 내 생각과 마음, 정력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죽어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형상이나 모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장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핵심.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요즘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저 앞에 쬐끄맣게 이렇게 목사님 만들었는데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들어와. 왜 불이 안 들어올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이 호텔의 그러한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 사실은 호텔을 하려고 목사님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호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묻혀지는 것 같아. 교회가 강해지고 호텔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는데 그것을 다 알아. 누구든지 다 알면서도 행함이 없었다는 것. 제가 거기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 왜 그랬을까? 우리 저기 앞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 아주 그냥 절간이 크게 있어요.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에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일 뿐이고 하나의 그냥 그러한 형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좀 내 목사님 앞에 저게 있어가지고 막 이래.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들은 화려합니다. 뭐 아주 화려하고 요란하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절간이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절간 같다 그러잖아. 조용하다고. 근데 반대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절간이 요란하고 교회가 조용해. 이게 잘못됐다 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십자가를 세우면 저 사람들 경계합니다. 경계해. 다 그 십자가, 우리가 뭐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하게 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이기는 거라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그냥 지혜로 지식으로 무엇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게 십자가로.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를 주상복합에 거기도 주상복합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아니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은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왜 주의 종들이 그러냐? 그 밑에 이제 부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왜 막 시청에서 뭐 구청에서 강공소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높아, 강공소가 높아, 세상이 높아. 그러면은 그러한 거야. 높으면 또 벌금을 부과한다고. 벌금 내라면 내면 되지. 그게 두려워서 그걸 자꾸 쓰러뜨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묻지도 않고 또 갖다 크레인을 갖다 또 갖다 세워. 그러면 그 이튿날 나가보면 또 쓰러져 있어. 누가 쓰러지냐? 절대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와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 우리 자신이 쓰러뜨리는.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쓰러뜨리는. 그러니까 그게 쓰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뭐 목회가 실패다 성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열매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죠. 열매로. 열매가 맺어져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 교회가 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두려워서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HBM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 앞에다 정면에다가 딱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네 전체가 밝아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불을 켜니까 동네 전체가 밝아지고, 어두웠었어. 여기 처음에 오니까 아주 캄캄해. 캄캄하고 뭐 이런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오늘 환경의 음성을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이래. 왜 교회가 찾기가 힘들어? 저기 입구에도 이렇게 교회 이름이 있고 앞에도 교회 이름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놨어. 에버그린 처치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봐. 한글로다 대문짝만 이렇게 에버그린 교회라고 써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지금 7년이 이렇게 되는데 막 정제하고 판단하고 호텔이 왜 교회를 하느냐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어.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인지 다 알아.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정죄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판단할 사람도 없어. 그만큼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성장을 한 거지. 참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주위 앞에 있는 그러한 타 종교 이런 거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이깁니까? 단 하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십자가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 딱 세워. 십자가를 세우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침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부탁하는 거예요. 목회 건 30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참하라고. 의자 하나라도 사라고 그런 적 없어요. 다 내가 자신이 했지. 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또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을 떠나든 그 십자가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전혀 없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내가 그 십자가 세울 자리를 시작해봤어. 앞에 아주 세우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 반석이 저기 앞에 놓여 있는데 반석이 아주 판판하게 아주 거기에 딱 맞게끔 세우게끔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어떠한 사탄 마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이 에버그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아주 물론 형상 같지만은, 물론 뭐 우리가 그 십자가는 다 생각과 마음속에 있지만은 보여지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여기가 교회였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볼품이 없다 그러잖아. 볼품 없는 자, 사람한테 아무 쓸모없는 자, 또 연한 순 같아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아니라니까. 그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는 죽었지만 십자가상에서 부활했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가난이 떠나고 우리의 부함이 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병마가 떠나고 우리의 건강이 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무지가 떠나고 우리의 지혜가 생기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것이 떠나고 십자가상에서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부한 삶이 되고, 십자가로 건강한 삶이 되고, 십자가로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겠어요? 무엇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겠어요? 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선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나를 혀를 차는 그러한 삶에 내가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봐야 돼. 그러면은 뭐가 빠졌어? 거기에 생명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빠져 있다는 거지. 그 십자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내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도, 건강도, 지혜도, 명철도 이렇게 가져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 사람들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세상 타 종교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왔네.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어? 그때 절간회를 갔다 왔네. 절간회를 왜 갔다 왔냐? 현 교인을 들고 뭐 절에서 하는 무슨 뭐 그런 행사가 있나 봐. 거기를 가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꼴값을 있는 대로 싼다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 꼴값을 있는 대로 싼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적을 알고, 백전백승. 맞는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줬잖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성경 66권을 줬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설계 도면이야. 갈 필요 없어. 그들 알 필요 없어. 연구할 필요 없어. 그들 때문에 망했고 그들 때문에 흥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성경 66권에 딱 나와서, 그래서 창세기를 딱 열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예배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 나타나니 제일 사기 많이 치는 데가 교회라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지금 교회 이렇게 뭐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글 보면은 별소리가 다 있어. 주의 종들이 폐의가 적으니 뭐 시골교회 목사인데 나는 이걸 갖고 뭐 목회를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도시교회는 좋으니 나쁘니. 네가 도시교회 해봐. 뭐가 좋다고. 하여튼 자기 생각에 다 이렇게 사무쳐가지고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이놈의 새끼들이. 그게 주의 종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디 머리만 잔뜩 이 돌비에만 계산적으로만 꽉 차가지고 이 신비의 사랑이 없어. 이 깊은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계산으로 다 해갖고 나 얼마를 줘야지 가서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일해갖고 돈 받고 그러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 직장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명이라니까. 이 소명의식이 없는데 그 길을 가니까 전부 헛되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근데 다 그들이 뭐라고, 저건 교회라 그런다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 사탄의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전부 그냥 그 사람이 목사면은, 거기가 교회면은 전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명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이라도 저 골고다 언덕이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또 하나님은
그 전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후대에도 살아계실 분,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다 없어진 거야, 지워진 거야. 그리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정력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다고 사람 많으면 뭐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라냐고. 전부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가 있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을이, 이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케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웃기시네. 저렇게 사람도 없고 조그맣고 시골 교회에서 무슨 뭐를 한다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못하겠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왜 못하겠냐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든지, 이게 성경 66권 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점 맞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보니까 그래. 저 이거 성경 1000독 이상 했습니다. 1000독 이상. 1000독이 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말씀이 이 석판에 새겨진 말씀이라면,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야지,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세치혀로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내 혀가 아니라 주님의 그러한 생명의 혀로 이것이 선포돼.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제는 막 살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 중학생이요, 중학생. 난 막 산다는 거야. 중학생. 중학생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날 왜 낳으셨습니까? 난 막 살아버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야 그놈이. 제일 무서워. 막 산다는데 어떻게. 근데 철들면 안 그래요. 막 산다고 소리 안 해. 철이 없구나. 아직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구나. 그놈의 새끼가 권사라니까. 그놈의 새끼가 장로라니까. 그놈의 새끼가 목사라니까. 그러한 직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 세상은 항상 그러한 곳이 있죠. 불평이 있지, 원망이 있지.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아. 그것을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라 하잖아. 내 생각을 그 십자가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나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이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저 상대방이, 세상이 불어오는 그러한 모든 불안과 초종과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죽으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니까. 그때부터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없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아니라, 조롱당하는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니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맨날 무슬림만도 못한 삶을 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종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지배하는 자, 정복하는 자,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1년 후입니까? 2년 후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 필요 없어.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 속에서, 행함 속에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바뀌어져야 되네요. 계획하고 뭐 연구하고 그건 세상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해보세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봉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해라는 소리 해본 적 있어? 목사님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수시때때로 하면 돼. 무슨 그거 청소하고 뭐하고 언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갖고 간신히 올까 말까 한데 그것까지 하려면 지쳐서 못 와. 못 온다니까. 그러면 무엇은? 아니 죄종들 뭐래, 그놈들이 하면 되지. 그 뭘 하냐고, 많은 시간 뭐 하냐고. 아이고 기도해야지, 성경을 연구해. 뭘 연구해? 연구는 공상이나 연구하고 있고, 뭘 연구를 하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런 양무리들을 바른 길,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안 간대잖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이거 참 무서운 말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덕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 덕된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덕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자녀나 내 이웃이나 내 주변 모두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뭔가 틀려도 틀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저거 교회 다니는데 저거 아주 형편없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 삶, 그러한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들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 사람은 정말 잘 되는구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야지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을 받지를 못해. 인정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한 삶 속에서. 근데 그게 권사야, 그게 목사야, 이러면 안 되잖아.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어. 목사님이 어디 나가는데, 목사님 왜 전화를 안 합니까? 오다가 집에 왜 전화를 안 합니까? 왜?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를 해. 내가 세상 사람이야? 내가 세상 사람이냐고. 왜 집에다가 전화를,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좀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걸 아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전화를 세상 사람, 어디야, 내가 술집에 갔냐고. 아니잖아. 그것을 서로가 이해 못하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모가, 우리 저 집사람이 어디 나가서 있는데 전화를 하는 적을 못 봤어. 전화를 안 해. 그 어떤지 인간적으로는 아니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 전화를 안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 관심 왜 없겠어? 전화, 하나님의 그냥 그러한 일 때문에 뭐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믿겠지, 이렇게 바꾸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나쁜 일도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들 삶 속에 오질 않아.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이 되지가 않아. 우리의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생각에 저건 나쁜 일이야, 저건 살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경에 봐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살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뭔가가 뜻이 있겠지, 그지? 아이고, 우리는 이 부분만 십자가상에서 이기고 십자가상에서 깨달으면 우리는 참 구원받은 자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된다. 저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분별해라. 저 십자가를 땅에서 세운 것인지 하늘에 세운 것인지 분별하라.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분별하자. 저 성도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행동이, 저 말이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지 분별하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을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대케 되는 것을, 저 사람의 그러한 삶이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영리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후대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죠.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바꿔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러면 분별의 영이 다 임하잖아요. 분별해 갖고 세워야 될 건지 세우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럼 이기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힘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지혜 지식 능력이 많아서,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이러한 직업이, 이러한 직장이 좋다 그래갖고 그 직장을,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쓸모가 한 개도 없는 거 있죠.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옛날에 은행 다니는 사람이 은행 다니기 위해서 주산 부기 뭐 이런 것을 그래갖고 뭐 은행 직원만 되면 최고. 시간 그런 거 써먹지도 않습니다. 어디 뭐 주판한 거 있어? 없어. 써먹지를 않아. 써먹을 일도 없어. 그전에는 뭐 급이라 그래, 단이라 그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몇 단 몇 급 뭐 이래야지 뭐 그것이 시험 보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 제가 이렇게 할 적에 저 지하철 2호선,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막 이렇게 그 팔 적에 땅을 팔 적에 나는 땅에서 차가 아니 흙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지금도 회개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구간이 저 사당동 사거리에서부터 사당동 사당역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저기 그 신림동까지 이렇게 그 구간이 제가 맡은 구간이야. 그러면 거기 현장 소장들이 다 있어. 사당역의 현장 소장, 여기 또 뭐 무슨 역의 현장 소장, 무슨 역의 현장 소장. 근데 차 한 대당 그때 5,000원씩을 받았어. 흙 한 차 파내는데 5,000원. 그럼 바를 정자를 이렇게 밑에 사람 시켜갖고 나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이나 이때 한 번씩 수금을 해. 봉급은 받지도 않아. 이렇게 많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해서 왜 그 법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뭐 참 무법청지.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 지금도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일도 보고 이러는 모습을 볼 적에 나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때 해방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어 가서 뭐 부자가 됐느냐? 부자 안 됐어. 그럼 다 어디다 썼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다 유흥비로 다 썼던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진짜 잘못했고 진짜 소중한 그러한 피와 땀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고 이렇구나.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혹시 그 지하철이 잘 이렇게 개통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일도 보고 이랬으면 좋으련만 그 돕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은 이건 참 말로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대리근무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가져가지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세상 그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주 순한 양 같아서.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악용한다니까. 얼마나 악용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이용당하지 아니하도록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분별. 너무나 목사님 좋습니다, 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 요새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야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예수님만큼 하겠어. 기도하다가 딴 생각도 갖고 기도하다가 딴 마음도 갖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목도 졸기도 하고 뭐 별 생각을 다.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한 그러한 일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아니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은 뭐 저기 홍 집사처럼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홍 집사가 오기 전에 내가 제일 잘생겼는데 저 양반이 와갖고 2등으로 밀려났어. 아니 그래서 양동현이 보러 맨날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전문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뭐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지. 그 우리의 전문직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외에는 전문이 없어. 모든 것이 다 2등 인생이야. 2등 인생인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다라니까. 그 말씀밖에 없다라니까. 그분이 함께 하셔야 돼.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뭐 유명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찾았대잖아. 그래서 나를 왜 찾냐고. 나 같은 이름도 없고 교회도 저기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저에게 그러한 것을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저에게 맡기셨다니까. 난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꾸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면 뭘 하냐고, 받으면 뭘 하냐고, 할 수도 없는 거, 가질 수도 없는 거, 그걸 뭘 하냐고. 우리가 옷이 맞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입으면 뭘 하냐고. 아무리 비단 옷을 입으면 뭐래, 맞아야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어르신들이 그냥 옷 군복 그냥 막 미군들 그런 거 군복. 저는 이 고향이 이 광주다. 옛날에 그 지금 하남시지 동서울 톨게이트 거기가 전부 미군 부대다. 전부 미군들이 아주 주둔을 하고 있었어. 지금 이야기하면 캐러멜 그걸 갖다가 어려서 미륵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갖고 그걸 하나 얻어먹으려고 코를 이만큼 흘리면서 그 먼 데서부터 그걸 걸어오는 거야. 뭐 나만 걸어와? 그냥 일개 그냥 연대 정도가 그냥 소대 연대가 거기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흑인들이 지금은 그거 그렇게 하면 진짜 인권 침해로 그냥 붙잡아갑니다. 또 그런 거 먹지도 않고 이들이 군복 바지에서 그걸 하나큼 눕고 있다가 이렇게 던져. 이렇게 깨끗한데도 던져? 흙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던져. 내가 우리 할머니가 당 모이줄 때 9999 해갖고 모이줄 때 땅에다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시골에서 그 던지면 그거 하나를 더 받으려고 더 잡으려고 가장 그랬던 기억이다. 부끄러운 삶이지.
뭐 우리 사모한테 이 소리라면 목사님 무슨 조선시대 때 살았습니까? 무슨 조선시대 때야.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야.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선포돼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는 모해졌고 부모는 모래졌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잖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나라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다시 묻고 싶어. 너는 부모에게 한 게 뭐 있어? 너는 나라에게 한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고 그래.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 답이 없는 답을 자꾸 백지를 내는 거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에다가 인생 연수가 차갖고 다 이 장막을 벗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쓴다 그러잖아. 그 서갖고 너 뭐에다 왔냐 그러면 나 원망하다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라가 민족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저 스월 가장 깊은 곳에 좀 들어가 있어라. 아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요. 뭐 해서 똑똑해. 똑똑한 거 갖고 쓰는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해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 똑똑한 건 뭐해? 똑똑한 자가 사기꾼입니다. 똑똑한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는 그 사기도 치지 않아. 진짜 배고픈 자는 그냥 빵집에 가서 빵 하나 훔쳐 먹지. 진짜 똑똑한 놈은 빵 공장째, 빵 회사째 집어먹는다니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 배고파서 빵 하나 좀 먹었기로서니 그게 잘못이야?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겨서 나도 구원을 받고 주변 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변 열방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 보람 있잖아. 한번 해볼 만하잖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고. 나 하나 십자가 져서 내 가정이 된다면은, 나 하나 십자가 져서 내 가족 주변이 산다면은 한번 살아볼 만하잖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는 내 후손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그것이 맞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세상도 이기고 세상도 지배하고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왜?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가 이 한 시간 해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그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이것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도구, 그릇일 뿐이야.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지 써먹는다니까. 이 그릇에 세상 걸로만 가득 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와 십자가는 이 그릇을 비우는 거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진다는 것, 내가 지워진다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회개고 그런 거예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쓰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금 그릇 은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신다니까. 반드시. 아니 이런 시골에서 뭘 쓰겠습니까? 저 도시에서 대형교회에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쓰임을 받겠지. 이러한 시골교회에서 무슨 쓰임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산천에도 계시고 어천에도 계시고 또 저 옥탑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 웃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그날, 아마 저 앞에 있는 그런데 아마 그럴 거야. 저 사람들이 뭐를 해나? 제일 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이 여기 왔는데 막 저기 공사를 하는 거야. 막 시끄럽게. 그래갖고 뭐 그때는 방송 이렇게 그것을 여기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이 공간에서 막 촬영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거기서 막 그냥 뭐 발파하고 막 그래서 시끄럽게. 근데 전화를 걸어갖고 그 좀 몇 번 그 좀 자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돼.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은 가이사의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러한 법대로 내가 거기 제일 높은 사람 좀 바꿔줘라 했더니 뭐 우리 주진가 무슨 뭐라고 승부 중뭐 이러더라. 그놈의 새끼 좀 바꿔 내가 그랬어. 대뜸 내가 그놈의 새끼 좀 바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아유 그러는 거야, 전화상에서. 그래서 그놈의 새끼를 바꿔라. 그랬더니 안 바꿔, 욕을 하니까 안 바꿔. 내 쫓아간다 지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그래서 저 종치는 것도 다 가린 거예요. 못하게. 그걸 전부 가리고 소리도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그런 걸 못했어. 우리가 맨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자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자비, 용서 같은 소리야. 근데 무슨 용서? 사탄 마귀를 용서하냐고, 사탄 마귀를 자비하냐고.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작두르다가 그냥 인정 사정 없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저 앞에 뭐 기도를 해야 되나? 뭔 기도를 해? 니까지 이렇게 기도해갖고 뭐가 돼? 내가 그런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의 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을 이길. 맨날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꼴찌 인생, 꼴등 인생.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세상에 가서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 돈도 많이 보세요. 높은 지위에 앉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고. 좀 그래야지. 왕같은 지휘사장이 맨날 가서 세상에 가서는 굽실거리고 교회 와서는 의장 뭐 목사님 목사 뭐 이러면서 큰 소리지. 그 병하고 신이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낮은 자 내가 되고, 또 하나 세상 가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 있는 자가 되지.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누군데, 뭘 누군데야.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걸 착하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방법대로 그냥 도덕이나 윤리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로 승리해서 그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굴욕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에버그린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크나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늘 기도와 성경을 상고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도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늘문이 열려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